아멘. 34시죠. 복음을 위해 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참된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그러면 단어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미션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죄사함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밝혀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주의를 보면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복음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많은 축복을 받겠다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또 내 육신의 연약함을 뭔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신앙 색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도 치유되고 또 남보다 더 빨리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성적도 내가 낸다는 그런 식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이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또 중요한 말씀을 교훈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관심이 있습니까? 말로서는 하나님께 천배만배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또 생각들이지만 여러분 깊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은 저변에 뭘 추구하고 사느냐?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아시죠? 스카피아라는 그 군인이 좀 이렇게 연약한 그런 친구를 대신해서 보초를 서다가 피곤해가지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군법회의에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사정을 듣고 링컨이 사면을 시켜주었습니다. 군법회의에 이제 넘겨가지고 전쟁통이니까 바로 총살형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갚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은돌이를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 사람 직분 군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갚는 길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중요한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대로 교회 와서 지금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눈이 딱 떴을 때 무슨 생각 났습니까? 아무 생각 안 났습니까?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 주시고 감사한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쌓여오는 그런 근심거리가 많아가지고 눈 뜨자마자 하고 한숨 쉬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응답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거랬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당한 일들이 도리어 참된 응답을 받고 죄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의 참 진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진정 말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게 전부 응답의 문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난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전부 그것이 구원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19절에도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됐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성령 역사하시는 중요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불신앙과 상처에 빠질 낙심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저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실패하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템프테이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는 시험은 단어가 달라요. 테스트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과 응답을 한 단계 더 견고하게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불신에 빠지지 말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적인 축복이고 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오히려 평상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삼집중의 시간을 탁 들여서 하루에 3번씩 삼집중의 시간을 누린 겁니다. 그 결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심관초월과 전무후무한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4명의 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나 에스더 왕후도 똑같은 응답을 누렸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24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많은 고통과 매임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영적으로 정신이 무너진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그 영혼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죠?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여 그 영혼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의 어마어마한 큰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되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5장에도 보니까 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상하노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유혹을 나라는 큰 풍랑이 일하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 사자를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모든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내게 다 주셨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많은 이 백부장들과 구진들과 또 선장들과 선주들과 많은 이 주석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복음 전하를 절대적인 사명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당한 모든 일들은 전부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의 진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문제는 오히려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든지 그 문제가 그 사건 어려움이 나에게 무유익이 되든지 아니면 불이익이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귀중한 시간표구나. 이렇게 말하기고 생각하고 결단하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신분 권세를 늘 기도로 먼저 누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당한 고난은 전부 어떤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문제 같지만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는 죄에 인한 그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된 상태이기 때문에 번지상 진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떤 문제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 본인도 몰라요. 이렇게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두렵고 힘들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기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뭔가 불안하니까 늘 염려와 늘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살면서 성경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우리 후대들에게 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부로,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열심으로, 종교로,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생각해봤다면 여러분 아마 내가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말, 모든 문제가 안 돼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런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에서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고요. 왜? 24 계속 그 생각하니까.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이루고 이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인으로 현장을 보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비춰서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흑암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뱃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택한 백성이 제자가 뭐요? 베드로잖아요. 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바울이 우리는 그의 택한 족속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귀한 빛을 선점하게 하려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업이 또 준비하는 어떤 일들이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를 하나님은 아시죠.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권세, 어둠 권세는 우리의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도 자꾸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뺏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의 역사를 따라 성의 열매 맺는 삼캠프의 축복을 해보고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구원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산다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을 딱 같이 있는 옆에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향기가 다 풍기는구나 이래 돼야 돼요. 그런 축복을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향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드러나고 전파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전파되죠. 그래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여러분 산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전파되어서 빛의 경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 천사들이 다 가지고 하나를 딱 드리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해 육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영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만 되나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 고난에 속지 말아라. 그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이 되지는 그런 축복의 발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된다면, 복음에 유의된다면 당당하게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20장 24절에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세가지들 성경을 세우는 주인공으로, 금토의 시대, 묵상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 렘넌트를 사는 주인공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주인공으로 내가 삼집중하고 삼점시되고 삼캠프를 통해 삼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증인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만에 살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와서도 받게 돼요. 그 영광은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그 면류관의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핍박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영광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응답으로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궁헌철의 응답으로 전문가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주인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귀한 성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말이에요. 이 속에 있다면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세계복음응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응답이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승천한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4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걸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도 보면 고난당한 이유를 보면 전부 복음을 위해서 다 고난당했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후대들은 반드시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이죠. 지금은 성경을 위한 셋들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미션이에요. 기도 제목이요. 언약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고 싶은가를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존 와너메이커의 성전 건축의 미담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존 와너메이커, 그분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세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록 그대로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와너메이커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마침 주일학교에 다니는데 그때 추수감사절이 있었는데 그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만들었던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워낙 이 와너메이커는 가난해가지고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존 와너메이커가 어린 나이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급히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는 벽돌 공장에 간 겁니다. 거기서 수레에다가, 조그만 수레에다 벽돌을 막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기놓아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상하게 깊이 생각했던 그 당시 잠비스 목사님 분이 존 와너메이커의 그 행동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마친 후에 존 와너메이커를 찾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입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존 와너메이커가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결심했어요.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한 술에 벽돌을 드렸지만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 혼자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마침내 존 와너메이커는 의인이 되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 현금을 들여가지고 혼자 힘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린 존 와너메이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헌당할 때 목사님이 축사를 시켰어요. 그때 축사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100분의 99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3년 동안 병사 생활을 이렇게 고생했죠. 그리고 저는 경희대 병원 대학병원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78장 찬송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병원 생활하는데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감사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은 내 자신, 그리스도를 떠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고 치유받고 격돌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서 살아가는, 복음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